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올해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삶을 살 것인가, 작년에 살았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이 더 나아질 것인가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획들을 많이 세웁니다. 다들 좋은 계획들 세우셨나요? 예, 세우고 계신 줄 압니다. 예. 작년에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은 아마 건강을 좀 더 회복하기 위해서 운동을 계획하고 또 운동복도 구입하시고 또 피트니스 센터도 등록하시는 분도 계실 걸로 압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좀 더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또 그런 좋은 계획도 사업 계획도 세우시겠죠. 자녀들이 또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또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하며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잡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 부모로서 기도하고 또 좋은 계획들을 함께 세워가는 그런 시간이 있는 줄 압니다. 또 매년 레위기에서 멈췄던 성경 통독을 이제는 한번 완성하려고 또 매일 성경 읽을 계획도 세우시겠죠.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렇게 세운 계획들이 2018년 새해에도 세웠던 계획들과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그 이전에 세웠던 계획들과 매년마다 비슷한 계획들을 세우고 계시진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뱃살을 빼고 식스팩을 가져보려고 정말 훌륭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불러나오는 배를 보면서 좌절을 합니다. 제 얘기입니다. 계획을 세우지만 성공하는 것보다는 실패하는 가능성이 더 큰 것이 사실이고 현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좋은 계획을 갖고서 새해를 시작하지만 살다 보면 그 계획이 성공하기보다는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노력을 덜하고 아니면 의지가 부족해서 우리 계획이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삶에 갖고 있는 삶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이 찾아오기 전에 당장 몇 시간 뒤에 몇 분 뒤에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2018년과 똑같은 장소에서 그리고 똑같은 사람들과 만남은 갖고 있지만 매일매일 하루하루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계획을 갖고 하루를 시작하지만 또 한 해를 시작하지만 예상치 않은 문제들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계획들이 실패되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좌절하는 모습들을 갖게도 됩니다. 이런 삶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죠.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19년 한 해가 시작되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올해는 어떻게 살라고 가르치십니까?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삶이 될까요?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불확실한 삶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살게 하소서라고 붙였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가 끝난 뒤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나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요단강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간절히 기다리던 그 순간이 이제 바로 요단강가에 도착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그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그 약속의 땅이 바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지난 40년을 돌아보면서 희비가 교차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그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기에 그들에게는 두근두근거리는 마음과 기대감이 넘쳤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들의 부모들이 그 가나안 땅에는 거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그곳에 가면 죽을 거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원망을 했던 것, 그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러면 우리도 죽을지 모른다는 그 약속의 땅이지만 그 땅에 들어갔다가 부모님들의 걱정처럼
우리도 죽을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또 때로는 고민과 걱정들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3절, 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레위 제사장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에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네, 도표를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표를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행할 때에 천막을 치고 머물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집 모든 사람들의 가운데에 위치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들을 행진할 때에 역시 하나님의 언약궤가 정중앙에 위치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삶의 중심이 되심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전과는 다른 패턴으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사이를 2000규빗, 한 900m 거리가 되는 그 거리를 유지한 채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900m 거리보다 더 가깝게 언약궤 안으로 다가와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900m보다 더 멀리 떨어져서 너무 뒤처져서 따라오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성질 급한 사람은 요단강이 쫙 갈라지고 가나안 땅이 저 앞에 보일 때 막 달려서 저 약속의 땅에 빨리 누구보다도 먼저 도착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궤고 뭐고 그냥 달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세워라 내오라 하면서 너는 가라 나는 내 맘대로 가겠다고 그렇게 너무 뒤처져서 따라오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가면 4절 후반부에 이렇게 가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요단강을 건너는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지금까지 한 번도 건너보지 못한 길이었습니다. 그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그 길을 건너갈 때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만 따라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4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어느 길로 가야지 이 요단강을 건너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1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900m라는 거리를 유지한 채 하나님의 언약궤만 따라가면 다시 4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와 가까이도 말고 너무 멀리 떨어져서 뒤처지지도 말고 그 거리를 유지한 채 잘 따라오기만 하면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그 길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쩌면 우리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삶을 매일매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살고 있죠. 아침에 눈을 뜨면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부모님은 직장에 가고 집안일을 하고 또 친구를 만나고 모임들에 참석하고 또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매 순간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전화 한 통에 지금까지 평온했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그런 일도 생깁니다. 툭 내던진 상사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다가도 슬펐다가 할 수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다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랜 동안 병상에 누워서 힘겨워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몸이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하던 분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쓰러져서 힘겨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부터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맞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떤 일을 만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삶을 매일 매 순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지 되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지 그 길이 복이 되는지, 형통한 삶이 되는지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우리를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야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가야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야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찾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에 너무 가까이 다가오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 앞에 떨어져서 가는 그 언약궤를 멀리서 떨어져서 함께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한 900m 정도 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서면 양쪽 끝이나 어떤 사람들은 그 언약궤가 잘 보이지 않겠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멀리 떨어져 버리면 그 언약궤가 어느 곳으로 가는지 그 길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언약궤는 보이지 않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언약궤에 가까이 다가오지도 말고 언약궤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서 뒤처지지도 말고 900m라는 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궤와 900m라는 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라가기 위해서는 초집중력과 순종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사시면서 어떤 분들이 약속 잡아서 어디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이동할 때 길을 잘 아시는 분이 자 나를 따라와 하고서 차를 운전해서 따라가시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대부분 따라가다 보면은 신호에 걸려서 거리가 벌어지거나 아니면 잘 못 쫓아가거나 아니면 앞에 분이 길을 헤매는 것 같거나 너무 느리거나 하면은 뒤에서 추월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고서 따라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집중하지 않으면 금방 거리가 가까워지거나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죠. 인내심을 갖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집중해서 쳐다봐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이는 그 속도에 맞춰서 따라가야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정확하게 그 길을 찾아서 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라가는 모습은 결국 삶의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느냐의 문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누구의 페이스에 맞춰서 걸어가는가? 누가 가라고 하면 가고, 누가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누가 오른쪽으로 갈 것을 결정하고 누가 왼쪽으로 갈 것을 결정하는가? 그것을 누구의 선택에 따를 것인가? 그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선배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근데 참 공감이 가더라고요.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은 참 어렵다. 자녀를 키울 때에도 부모 생각대로 아이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실망스럽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분노가 나기도 하죠. 계획한 일이 그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초조하고 불안해합니다. 뭔가 하지 않으면 어쩌면 망할 것 같고
다 빼앗길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묵묵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따라가기에 뭔가 마음에 불안함이 있어서 뭐라도 내가 해야지, 뭐라도 손에 잡아야지, 뭐라도 내가 힘을 쓰고 노력을 해야지라는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삶에 치이고 또 때로는 지쳐서 기도하는 것조차 잊어버리기도 하죠.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을 참 어려워합니다.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가 세운 계획,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응답하시기를 기대하죠. 그래서 알라딘의 램프에 나온 지니처럼 몇 번 문질러지는 그 정도의 정성을 하나님께 보이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지겠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왜 굳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쫓아가야 됩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그 목적에 도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은 이처럼 자기가 자기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잘한다라고 하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을 성공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보는, 삶을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하나님보다 너무 멀리 뒤처져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왜 우리는 굳이 세상 사람들처럼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힘도 있는데 왜 우리 것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만, 때로는 바보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과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내일이 우리가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가보지도 못한 미지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미리 아시고 우리 길을 이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옆에 테이블에 앉아 계신 분이 너무 우렁차게 큰 소리를 말씀하셔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그 분야에서 굉장히 성공하신 분 같았어요. 그리고 함께 앉은 분은 이제 막 그 일에 뛰어든 젊은 분 같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봐, 내가 이 일의 베테랑이야. 나를 믿고 따라와. 그럼 내가 당신 책임져 줄게. 당신 가족들 내가 먹고 살 수 있게 해줄게. 큰 소리로 막 확신 있게 얘기하니까 옆에 듣고 있다가 제가 따라가면 안 될까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조금 성공하고 경험이 있어도 이렇게 확신 있게 말을 하니까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어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해도 어찌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도 어찌 우리 모든 길을 아시는 그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새해가 되어서 기대도 또 소망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쩌면 올 한 해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하시고 또 걱정하시는 마음으로 하루를 또 한 해를 시작한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대견한데 그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얼마나 이 아이들과 함께 할 것인가, 얼마나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되시죠. 사는 게 참 힘드시죠. 젊었을 때는 노력하고 열심을 내면 뭐든지 할 것 같았는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노력과 열심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피부로 깨달으면서 세상이 참 쉽지 않구나. 사는 게 참 쉽지 않구나. 더군다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쉽지 않구나.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 순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는 있는데 잘 안 되죠. 몰라서 못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는 있는데 세상 살다 보니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노력하면 될까요? 얼마나 노력하면, 얼마나 열심을 내면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까요? 무엇을 해야, 얼마나 노력해야 실수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정말 많은 사람 앞에 딱 내놓을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야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지만, 분명히 내 인생이지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노력하는 것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비로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14년간 미국에서 공부하고 또 사역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던 것이 내 힘으로 될 수 없구나. 14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했으니 공부도 많이 하고 사역도 하고 이민교회라고 하는 정말 특수한 상황 가운데 많은 교회의 상황과 어려움들을 보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으로 되지 않는 것이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않고 하나님보다 뒤떨어지지도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야, 그래야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모든 길에서, 우리가 가야 되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acknowledge him. 하나님을 인식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것을 알고서 그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 전에도 우리 삶을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이끌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께 묻고 물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묻고 물으면서 매일매일 그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제가 14년 동안 유학생활하면서 깨달은 딱 한 가지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우리 인생이 실패하게 되면 누구 책임입니까? 모르십니까? 우리 인생이 만약 실패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이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 그를 이끄시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마땅히 가야 될 그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풍랑과 바다를 바라보는 순간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바다에 쑥 빠져버렸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매일매일 아슬아슬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거나 세상을 바라보면 베드로처럼 그 삶 가운데 쑥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만약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소망을 찾을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길이죠. 가보지 못했던, 또 경험해보지 못했던 삶을 매일 살고 있습니다. 그 삶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한마디 말에 마음이 낙심되기도 하고 조그만 일에도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지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어 표현에 I give you my word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말을 너에게 주겠다. 제가 몇 년 전에 중고차를 사는데 제가 신학생이기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차값을 좀 깎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신학생인 걸 알고서 차값을 굉장히 많이 깎아줬어요. 그런데 당장 사는 게 아니라 이틀 뒤에 만나서 그때 돈을 주고 차를 넘겨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너무 값을 깎아주고 나를 안심시킨 다음에 딴 사람한테 비싸게 파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틀 뒤에 올 거냐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I give you my word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I promise you 이렇게 시작할 줄 알았는데 I give you my word라고 얘기해서 네 말 말고 그냥 좀 약속을 달라고 했더니 I already give you my word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나의 말 너에게 주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왕이 신하들에게 어떤 일을 해주겠다고 약속할 때 I give you my word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그대로 법으로 실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예전부터 그 친구가 그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I give you my word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삶을 내가 책임지고 이끌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 전에 함께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 아닙니까? 심지어는 호흡마저도 내 거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데. 그래서 때로는 작은 고난에 지치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반드시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019년 한 해 그리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또 기쁜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의 삶을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매일 매 순간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